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가정과 한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얼굴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과 저희 모든 듣는 심령의 귀와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 3차 세계대전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던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한 6개월, 7개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전염병은 종종 있어 왔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세기 초반에 약 1340년대에 유럽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행을 했던 전염병이 있었는데, 당시에 유럽 인구 중에 10명 중 5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반이 죽은 거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인구 10명 중 5명이 죽는 전염병이 있었으니 그것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이 흑사병은, 이 패스트라고도 불리는 이 흑사병은 중세 시대에 아주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하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아주 창궐했던 그러한 전염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흑사병은 벼룩에 물려서 패스트균에 감염되면 이틀에서 열흘 내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심한 열이 나고 목과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부어서 생기는 멍 같은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 기침을 심하게 하고 피를 토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흑사병이냐? 아시는 대로 감염된 환자들의 얼굴과 손발의 피부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패스트는 흑사병이라는 뜻을,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이라는 의미에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흑사병은 주벼룩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는 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도원에서 가장 큰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중세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됐고, 그 말을 따랐던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가져온 결과 중에 또 하나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큰 희생을 당하다 보니 사들만 저기 한 게 아니라 성직자들, 그곳에 있었던 성직자들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중세 유럽의 성직자의 수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급격히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흑사병의 결과로 유럽의 교회의 성직자 공급에 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그것을 선결 과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전에는 성직자에게 요구하던 자격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모자르니까 완화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자격이 미달된 사람까지도 그냥 막 성직을 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미신과 이단에 쉽게 흔들릴 만한 인물들도 성직자로 양산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반 백성들의 공포에 휩싸인 심리 상태를 이용한 온갖 미신과 이단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뭐로 인해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에 흑사병이 창궐하는 때에 중세 교회처럼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과 불안, 근심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안에 떨게 하고 공포, 염려, 걱정, 근심을 주고 있어요. 사회가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그런 근심과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중세교회의 그 잘못된 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교회와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이 엉뚱한 것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도, 모이면 안 되는데도 함께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건 핍박이다. 이건 박해다. 라는 논리를 피면서 중세교회가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에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 논쟁에 관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관한 논쟁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겜 땅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미 종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논쟁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사실은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지 않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이 본질을 또 벗어난 이야기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교회에서 모이면은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하니까 좀 자제하고 이거를 좀 먼저 방역에 힘쓰자고 하는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에는
흑사병이 돌았던 중세교회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이런 때에는 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교회가 가능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좋죠. 그러나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영과 진리로, 즉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로마 시대에 이 당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200여 년이 넘는 박해 기간 동안에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토굴에서, 강가와 산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핍박 중에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선행과 희생의 삶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적지 않은 한국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과 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집합 제한, 대면 예배를 잠시 중단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건 교회를 핍박하는 거다. 이건 종교 자유에 대한 핍박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거다. 그렇게 모임을 강행해서 많은 수가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얼굴이 낯이 뜨거워져요. 교회가 사회에 희망과 소망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비판과 원망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돈과 권력과, 즉 사람의 힘을 더 믿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쇠약해져 가니 더 이상 교회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자꾸 사람하고 정부하고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수의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그러나 역사를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헌금이 모이고 교회 안에 돈과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강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돈과 힘이 있을 때 교회는 늘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삶, 즉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이 강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이러한 게 세상의 방식이고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또 성경은, 예수님은, 또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아는 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높아지려고 하냐? 낮아져라. 갖기를 원하느냐? 나눠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건 미친 짓이거든. 근데 그 상식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넘어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많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전희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공관복음 같은 병행 문단인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치시고 치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목자 없는 양 같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 때가 됐어.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후에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뭐라고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주님. 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현실적인,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축사를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들, 부인들하고 뭐 애들까지 했을 때 약 2만 명을 봅니다. 약 2만 명? 그러면 약 2만 명을 어떻게 먹이냐고. 그냥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그들을 흩어서 가게 해서 그들이 알아서 한마디로 해결하게끔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제자들의 제안에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서는 제가 수년 전에 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셔. 비현실적이죠. 비상식적이고. 2만 명에 먹을 게 어딨어. 자, 그러자 예수님의 이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현실적이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답을 다시 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의 그 은화입니다. 은화. 화폐 단위인데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냐? 노동자가 일일 노동자가 약 6개월치 6개월을 일해야 되는 임금에, 월급에 해당돼요. 노동자가 6개월을 일해야 벌어들이는 수입이야. 그게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이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돈 없는데요. 아주 상식적이죠.
지극히.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생각에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말씀이 결과로도 그렇게 끝이 나요. 즉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 2만여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떡이었을까요? 떡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상 떡은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요, 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즉 영적인 양식을 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생각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즉 일을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처리하려는 그 모습은, 그런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소설 같은 얘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상식으로만,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실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 앞에 솔직하게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문제 해결을 부탁드려야 했었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께 문제 해결을 부탁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일이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성경은 원래 말이 안 돼요. 인간의 말로,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의 부지기수야.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니느웨는 당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못 살게 하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친 거지. 가서 회개를 왜 선포해? 거기다가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상식과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소설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나쁜 짓을 그렇게 했는데 회개했다고 낙원에 갔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 미라클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심을 믿는 자들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세상의 상식적인 삶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갈 때만이 질병과 배고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먼저는 배고픔에 굶주린 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밥을 주어야 해요. 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밥 좀 잘 챙겨 먹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야. 양식도 주지 않고 자꾸 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돼. 헐벗은 이들에게는 옷을 줘야 돼.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밥을 주고 옷을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 밥을 통해서, 그 옷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아멘. 결국 교회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주고 살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셨잖아요. 그거는 돈과 힘과 권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핵심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이러한
믿음을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 첫째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안 믿는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셔야 돼.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뭐를 통해서? 말로도 전하셔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끔, 아멘. 예수님이 보여지게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게끔 아멘. 그걸 주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고집과 생각이 그것이 믿음인 양 바이러스가 전파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신앙을 핍박하고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세 교회가 흑사병이 돌고 있을 때, 유행할 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한 그러한 중세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되고 소망을, 그 소망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에, 그리고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십자가의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의 육신의 양식을 주라는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짐작은 했으나, 아버지, 정말 교회가 세상에 주고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을,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하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주님.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주님.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주여.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